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또 어린이 친구들,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 또 우리 청년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마지막 한 해의 또 주일날 마지막 주일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끝에 서면 그 끝은 끝이 아니요, 그 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앞에 있는 새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한 해의 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새롭게 행하실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며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지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우리의 아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누가 그들을 막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막습니다. 그들을 꾸짖어요. 저리 가. 예수님 바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그래, 바쁘니까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오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노하시어, 그걸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좀 기분이 상했어, 기분 나빠,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쓰였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힌 장사꾼들을 향해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평소와는 다른 그러한 분노를 그들 가운데 표출하실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와 같은 그러한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강한 분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세대, 여기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정말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첫 교회다. 가정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첫 교회다. 여러분, 오늘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다. 여러분, 배수의 진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배수의 진. 이게 한나라 한신 때 이야기인데요. 한나라 한신이 조나라와 싸울 때 그 백성들이 그 조나라의 대군과 싸운 데 있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라 한신이 어디에 진을 치냐면 강을 등지고 진을 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 그게 바로 그때 나온 말이 배수의 진입니다. 강 앞에 물러설 수 없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첫 교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고 붙잡고 서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요, 이 배수의 진을 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첫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막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길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막았습니까? 놀랍게도 제자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그전에도 하도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깊게 묵상하는데 이 모습이요, 제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중요한 일을 하셔. 아이들은 나중에 라고 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첫 교회로서 그 예수님께 이끌어야 하는 그들의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물론 교회 가지 마 라고 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가지 마 라고 자녀에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꼭 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보다 더 강한 방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이에요.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마음 좋은 그러한 집사님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권사님인데 집에 오면 늘 화가 나 있는 모습, 늘 분노하는 모습, 늘 짜증이 가득한 모습.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 교회는 다니지만 집에서는 전혀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 일주일 내내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이 오면 TV만 켜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보다는 먼저 짜증과 불평과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모습이 터지는 모습. 아이들 앞에서는 말로는 믿음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성적이 더 중요하고 실제로는 입시가 더 중요하고 실제로는 돈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부모의 모습. 아파도 학교는 가야지. 아프면 교회는 쉬어. 아프니까. 그래야 내일 또 학교 가지. 내일 학원 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서 피곤하면 어떡해. 오늘은 쉬고 내일 학교 가. 내일 학원 가야지. 암묵적인 동의. 그래, 그거 네 인생이니까. 신앙은 네가 하는 거지. 주일이 정말로 중요해. 그리고 부모는 주일날 놀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요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을 읽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부모를 통해 봐요. 부모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 아이들은 신앙을 배워갑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무엇을 가장 크게 여기는지요, 아이들은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는 저희 부모님께 너무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이제 배우자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을 찾아뵌 거예요. 믿음이 좋은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가고 나서 부모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이 결혼 반대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직업이 별로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말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한순간에 느끼는. 그러면 아이들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나에게 이끌어야 되는 부모인 너희야. 그러한 부모인 너희가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데 장애물이 되지 말아라.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데리고 와서
여러분, 믿음은요, 여기서 보면 어른 둘이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일이다. 제가 여기서 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그림과는 좀 다르죠. 여기는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갓난아이부터 말 안 듣는 초등학생들부터 예배가 지루하다고 느끼는 중고등학생들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엄마들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원문의 흐름상 보면 이것은 부모가 함께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은 절대로 엄마만의 몫이 아닙니다. 아빠도 엄마도 함께 서야 합니다. 가정이 함께, 부모가 함께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나는 돈 번이라고 바쁘니까 난 돈 벌어 올게. 당신이 아이들의 신앙은 알아서 해. 책임져. 여러분, 이 말은요, 더 이상 통하지도 않는 말이고 옳지도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강한 파도 앞에 서 있고요. 훨씬 더 강한 유혹이 그들을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 말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 가기 싫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재미없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예요. 부모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부모들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꾸중을 들어요. 지금은 안 돼요.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바쁘잖아요. 나중에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들이 그냥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은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명이었고,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아니 정말로 생명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안에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아이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입시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아이들이 주일날 학원 가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수련회 안 갈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우리를 세우신 부모, 우리가 왜 이 아이의 부모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아이의 부모로 부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게 생명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너에게 목숨이 없으면 그 무엇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목숨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는 뭐예요? 영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죽음은 뭐예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이 사는 것,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끔 부모를 이어서 야구 선수를 하는 아이들, 부모를 이어서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되는 아이들, 그래서 부모가 뭐 수영 선수고 아버지가 엄마가 뭐고 그 자식이 운동을 잘하는 운동 선수가 되면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의 DNA가 물려받았네. 야, 부모가 운동을 잘하니까 자식도 그런 운동을 잘하네. 이런 말을 하죠. 또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를 따라 부모가 하는 것을 보았을 거고, 부모가 또 여러 가지 교육들로 그들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태신앙 여기 많지요. 그런데 왜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 되는 걸까요?
부모가 크리스찬이라면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바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고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일상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그 인격적인 만남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무엇보다 내 자녀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껴안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품으시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 16절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여기서 안고라고 하는 것은 우르르 몰려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으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아이 한 명 한 명 생각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지금의 믿음의 상태도 다르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그 아이들을 품으시고 그 아이들의 손을 얹어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기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뒤로 미루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나중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리고 와라. 막지 마라. 내게 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확신을 하나 가졌습니다. 내 사역에 있어,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많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아니어도 다음 세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교 가보십시오. 불교도 똑같이 할 겁니다. 다음 세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이냐?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 것이냐? 오늘 저는 한 가지로 이 말씀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이에요. 교회는 우리는 주일에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삶은 매일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삶이 되고 그 하나님의 믿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 되려면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상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가정 예배는 여러분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얘기하고 있다. 제가 지금 배수의 진을 치자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이 시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을 확 휩쓸어 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저기 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아이들을 잡아 끌 수 없을 정도로 확 밀어가 버리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배수의 진을 쳐야 돼요. 한 주일에 한 번일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긴 시간을 말하지 않아요. 10분이어도 좋아요. 15분이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속이에요.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를 10분,
저희 집에도 15분 정도 가정 예배를 아이들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냥 딱 하나의 주제면 돼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거든 뭘 하든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얘들아, 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에요. 저는 보통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선택합니다. 유튜브를 틀고 그 유튜브를 같이 율동을 하든 뭘 하든 아이들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저희는 큐티 책을 중에 한 구절, 그날 해당하는 구절을 우리 아이는 이제 유치부부터 어린아이 5학년까지 있으니까 유치부 아이의 버전으로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각자의 큐티책을 읽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해 주는 거는 라오니의 그 유치부 아이의 매일 성경의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요. 힘들었던 일들을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것들을 한 가지씩 나누고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마디여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요, 신기한 거는 정말로 예전에는 한마디도 못했던 아이들이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아이들이 기도가요, 부모의 기도를 닮아가요.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한 문장이 두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부모가 아이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우신 제사장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면 돼요. 몇 분 걸릴까요? 처음에 저도 욕심이 있어서 아이들과 한 30분, 40분 했거든요. 아이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고 막. 그래서 하다가 어느 때는 싸워요. 야!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야? 장난해? 이러면서 이제 한 10분 손들어! 이러고 막. 그리고 막 제가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미안해. 이러면서 또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여러분, 가정예배 시간에 되게 많은 부분들은 저의 나눔이 큰데 제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화를 안 내겠다고 했는데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죠. 말씀을 보면서 미안,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 내가 너희에게 정말 화를 안 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제도 내가 화를 냈다고. 정말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을게. 그럼 이게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아버님들에게 제가 정말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한마디라도 아이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주면요, 아이 마음에게는 이 믿음은 엄마의 것, 엄마의 취미생활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자녀들 안에 새겨져요. 그게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뜻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정 예배는 영혼의 밥이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세상에 재밌는 게 많죠. 알아요. 게임도 있고 유튜브 영상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재미있는 것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맛있는 것만 먹으면 순간엔 좋지만 계속 그러면 나는 사탕이 좋아, 나는 아이스크림이 좋아, 맨날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약해지겠죠. 몸이 크려면 밥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잠도 자야 되고 운동도 필요할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영혼엔 뭐가 필요해? 밥이 필요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하고 또 혼자 있을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이 올 때 우리의 영혼은 힘이 빠지지.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뭘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밥이고 물이고 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여러분 청소년부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들을 대표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정말로 어른들이 부모들의 아이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정작 내가 바쁘다고 목사님도 그럴 때 많았거든요. 여러분 하루 종일 말하고 하루 종일 만나고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거예요. 애들이 막 아빠 놀자 뭐 아빠 예배 드리자 이렇게도 말한 적 있어요. 아빠 예배 드리자. 오늘은 좀 쉬자. 아빠 예배 드리고 왔어. 지금까지 그러고 왔는데 또? 물어보세요. 제가 사실 그렇게 말했던 적도 많아요.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도록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래서 자꾸 뒤로 밀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다면 왜 우리 부모들은 정말 우리 집에서는 그런 얘기가 별로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을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하려고 해요.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 예수님 이야기하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 가정 예배를 숙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살기 위해서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세우는 것. 우리 어린아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과연 가정 예배가 필요할까? 제 안에 이 퀘스천이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 청년들에게 과연 가정 예배가 필요할까? 어린아이들은 뭐 어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느껴진 마음은 누구보다 청년들에게 이 예배가 진짜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가정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청년의 시기가 된 것은 성인으로서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나마 아이들은 부모라는 울타리가 그 유혹과 그 벽을 그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 거센 파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큐티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곧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질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여기 다빈이도 있고 정다빈, 신다빈, 뭐 여기 운하도 있겠지만 여러분 5년 안에 10년 안에 여러분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 누군가의 울타리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그러한 일들을 준비해가는 정말 중요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떤 남자를 만나냐 어떤 여자를 만나냐 어떤 자매를 만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면 다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매다. 그럼 무조건 만나십시오. 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형제다? 그러면 이건 그냥 누가 저기 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확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제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릴까? 아이 됐다 마. 그런 거 됐다 치워라 이러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집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다시 모이자. 여러분의 삶에서 5분이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15분 정도의 삶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조차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같이 밥 한 끼 먹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작은 거지만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게 우리에게 영혼의 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분명해요. 아이들을 막지 말라.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여러분 방해물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집 한 채 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내 백으로 우리 애들 취업시켜주는 거 그것도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이끌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못했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장애물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끌었습니까? 그래서 이끈 사람 이쪽, 방해된 사람 저쪽, 방해된 사람 지옥, 이끈 사람 천국.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림돌이든 장애물이든 뭐가 됐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내가 우리 아이를 자녀를 하나님께 이끄는 이끌이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늦었어. 애들 다 컸어. 애들 다 시집장가 갔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늦지 않았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부모의 기도는 여러분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무엇보다 부모의 기도에는 더욱더 큰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 아이를 하나하나 손을 얹고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가정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세우며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